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본선언에 참선 특강을 간다 그러니까 비우개 시험에 그 면접 시험을 쳤던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 지을 보니까 기본선언 나온 스님들이 제일 입지도 굳고 얘기도 잘하고 아주 제일 참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기본선언 나온 스님들이 아주 성격도 우수하고 참 그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 스님은 이제 송광사 옛날에 강주도 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그래서 기본선언 스님들이 참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 송광사 방장 스님도 기본선언 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런데 농띠 쉬러 간다 이랬는데 우리 송광사 방장 스님께서 정계사로 계단에 단주가 돼가지고 송광사에서 이제 비우개 살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험을 마지막에 쳤는데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누가 1등 했나? 어느 강원 출신이 1등 했나? 묻길래 그때 이제 여기 지금 윤화로 있는 영진심이 기본선언장 할 때예요. 기본선언 출신이 1등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기본선언 가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 전에까지는 기본선언에 농땡이 치고 공부 안 하려고 그걸로 가지 하고 아주 안 좋게 얘기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상급 선거고시 치는데 내 상자 해심 스님이라는 사람이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제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상을 받으러 못 나갔대요. 그래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 그래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은 받아가지고 대중공연에 내지 선방에 그 왜 부끄러워서 못 나갔냐 하기네. 안 나갔는데도 나중에 돌려주더래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기본선언 스님들이 아주 그 성적이 우수하고 또 여기서 교과한 거 배운 거라든가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반응이 좋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강원에 뭐 가기 싫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어서 기본선언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수행 자체가 정말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가 잘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학도 이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 상자 중에서 3급 성가고시 친 사람, 강원도 나오고 유론도 나온 사람도 있고 저 미얀마 가서 또 3년 동안 미얀마 강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담 심리를 전공해 보셔가지고 재작년인가 성가대학을 세 사람이 간다 그래요. 그 선방에서 청중도 보던 사람이 간다 하니까 제가 말리질 않았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고 놔뒀는데 성가대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1년이 지나고 이제 2학년이 되고 이제 또 한 사람은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4학년이 됐는데 성가대 교수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손편지로 장장 8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송광사 스님 세 분이 와가지고 성가대 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성가고시 딴 사람이 가서 1학년부터 하면서 이제 반장을 하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보통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보면 몇 명이 빠진답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올라간 것이 성가대 생기고 처음이래요. 그래 이제 그 선방에서 소임도 보고 하던 사람이 성가대에 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상담 심리 신도분들이 와서 뭘 물으니까 막연해가지고 대답하기가 난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안착시켜줄까 싶어가지고 그걸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간다 하는데 놔뒀더니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성가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처음에는 스님들한테 강의한다 하고 강의를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실망을 하고 어떻게 강의 가닥을 잡아야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 송광수 스님 세 분이 와서 아주 열심히 하니까 다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또 다른 스님들 따라하고 또 성가대 안에서도 참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그 총장 스님이 그래요. 그 1학년 반장하다 이제 2학년 올라온 그 스님한테 공양을 한 끼 사줘야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수행 정진하던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포교당을 개설한 스님들이 동대를 나오고 성가대를 나오고 강원을 나온 스님들이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한계에 이른데요. 몇 년 하다 보면 강의하고 법문하는 것이 바닥이 드러나는데 선방의 스님들은 끝까지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법문할 게 없으면 죽비치가 앉혀놓으면은 다 미처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공을 많이 쌓아야 돼요. 아시겠죠? 죽비가 얼마나 강한 그 도구고 법구입니까? 그 법문 적당하게 하고 나서는 결국은 마음 깨달아 성불하는 거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결국은 깨달아야 되니까 정진합시다 하고 매주마다 안차 정진하면은 거기 또 맛을 들여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다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내가 덕담을 좀 했습니다. 옛날 신라시대 때는 양지 스님이 이렇게 정진하는 법회를 가진다든가 혹은 큰 불사를 해가지고 울력을 할 때는 공덕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공덕가는 이제 그 당시에 풍요로운 그런 일을 벌린다 해서 풍요가라 하기도 하고 또 울력을 잘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노동가라 그래 했습니다. 공덕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이렇게 공덕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울력도 하고 또 법회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공덕심을 키웠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공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어느 신자집에 초청을 받아가면은 공양을 드시고 난 뒤에 간단하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법문 가운데서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준 적이 참 많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깊은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깊은 통찰력을 키우다 보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은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이 나중에 사후의 지옥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런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지옥은 본래 비었다,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은 그만큼 대자유, 대해탈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통찰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만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의 눈으로 모든 이웃들의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의 눈을 갖도록 일깨워주고 인도해 준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심어주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달마대사께서는 정말 우리가 선가에서 아주 참 큰 그런 그 성현으로 모시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탁 건너오니까 그 당시에 양나라의 무제라는 임금님은 아주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을 많이 짓고 또 탑을 많이 세우고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본인 스스로가 아무 소식도 없이 어느 절에 가서 행자노릇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심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대신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폐하 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은 내 몸값이 비싸다, 이 절에 시주를 많이 해야 나를 데려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절에 많은 시주를 하고 나서 그 임금을 궁으로 모시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불심이 깊은 양무제가 달마대사가 아주 큰 도인 스님이신데 중국에 왔다 하니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당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사를 했는데 또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도 참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폐하의 공덕이 하늘을 듣고도 남습니다 할 것 같은데 달마대사께서는 무소공덕, 공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스러워 가지고 그럼 어떤 것이 공덕입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폐하께서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사를 많이 한 것은 복원될지언정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하고 양무제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마음속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아직 내가 여기서 벽을 펴고 그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어디 숭산 소림굴에 가서 내 제자 한 사람을 키워놓고 나면은 나는 이 중국에 온 보람을 느끼겠다 하고는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으로 가려고 강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함부로 폐하를 모욕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대신들하고 간신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달마대사를 잡아오너라 했습니다. 그래 달마대사가 강가에 나가 있으니까 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 그런데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데 보니까 이거 신상에 불리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갈대잎을 하나 탁 꺾어가지고 그것을 타고 양자강을 유유히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궁수들이 활을 준비해가지고 그 달마대사를 쏘려 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그래도 불심이 있었던가 멈추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군이 모래바닥에서 달마대사가 갈대잎을 타고 그 양자강을 척 건너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청중하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달마대사 그림을 보면은 갈대잎을 타고 가는 달마대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정에 가서 폐하 정말 달마대사는 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런 신통을 나셔서 건너가는데 도저히 활도 쏘지 못하게 하고 제가 삼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한동안 잠잠했는데 달마대사는 소림사 뒤에 그 한참 그 산 중턱에 올라가면은 굴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스님들이 많이 그 참배를 하고 온답니다. 그 소림굴에 가서 면벽 수행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저 아래 마을까지 내려와 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공양을 드시고는 9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스님을 만날 때까지 9년 동안 연면벽하고 있는데 그 양나라 조정에서는 달마대사가 아주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고 아주 그 폐하를 모욕했으니까 벌을 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막 자꾸 간신들이 하니까 임금도 마지 못해가지고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사약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달마대사는 사약을 받고는 약을 마시고 나서 쓰러져 버렸는데 그 군사들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가면은 또 토해버리고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5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법을 전해주고 나서는
나는 이제 중국에 온 인연이 다 되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도다 하고는 마지막 6번째 사약을 마시고는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저기 천축국의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이 보니까 총령이란 큰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달마대사가 집신 한 짝을 울러매고 산을 넘어가는데 만났다는 겁니다. 대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대의 나라와 인연이 다 돼가지고 내 본구로 돌아가는 길이요 하더랍니다. 그래 와서 그 얘기를 고하니까 아니 달마대사 죽었는지 오래됐는데 그 무덤을 파보라 했습니다. 파보니까 정말 달마대사가 부활을 해 갔는지 집신 한 짝만 탁 남겨놨더래요. 그래서 달마대사 그림에 보면은 집신 한 짝을 메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것이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마대사는 참 큰 성인이고 마음을 깨닫는 이 공부법을 가르쳐준 분인데 양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모함해 가지고 참 도인을 참 이상하게 사법을 쓰는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약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시해를 했으니까 그런 인연 과본지 양나라는 양무제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당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양무제 아들이 소명태자인데 이 소명태자 아주 총명하고 불심이 있어가지고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가지고 문단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도 또 경전도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고 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 소명태자도 그 임금의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참 과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경전을 공부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소위 경전을 거의 금강경을 삼고 있습니다. 소위 경전이란 무엇이냐? 수행의 지침서, 인생의 지침서를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저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서 수행의 지침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국이나 중국 선원에서도 새벽으로 금강경과 신신명을 수지 독송했습니다. 고려 불교의 중흥조이신 보조 국사 스님께서도 찾아오는 수행자들에게 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권했다 합니다. 자선을 하다 보면은 침묵 수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침묵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착 깔아지고 몸도 깔아지는데 독송을 하게 되고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염불도 하게 되고 예불 할 때 그 예불 독송도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 몸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옛날 선사 스님들께서도 금강경을 때때로 수지 독송하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예불하고 독경할 때도 어떤 스님은 화두 든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스님이 있어요.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독송을 하고 경을 읽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몸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움직여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옛날 제가 지리산 칠불사 선원에서 10년 동안 결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밖을 나오지 않고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에 한 7년 동안 묵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좋았던지 어느 한철에는 대중스님네가 13분이 묵은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반결제 산행을 가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그냥 정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 내려와 가지고 인원을 점검하니까 한 스님이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중간에 혹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과음을 지릅니다. 어이 하고 올라가니까 저 중턱 좀 올라가니까 저쪽 먼 곳에서
하고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스님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스님은 평소에 좀 다혈질 체질이에요. 그런데 묵원을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이렇게 좀 위축이 됐던가 봐요. 그 한창 산행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오더랍니다. 그럼 묵원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뒤에 남아가지고 다리를 좀 만지고 있다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내려가 버리고 혼자 처졌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나를 찾으러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화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음을 질렀던 겁니다. 어이 하는 가운데 이 무릎이 탁 풀리면서 발이 그냥 마비가 풀리고 다리가 더 움직여지면서 다시 회복되더랍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무거운 체질 아닌갑다고. 이 다혈질이 돼가지고 가끔 성질도 내고 말이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무건을 꼭 참고 있으니까 그 산행하는 가운데 이게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대중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선 수행할 때는 침묵을 지키지만은 독경하고 예불을 할 때는 소리 내어서 하는 그 가운데 또 큰 공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을 선가에서도 많이 권하고 또 소위 경전도 삼고 있는데 여러 스님들도 이제 강의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은 금강경의 대의는 다 따라하십시오. 이 교육 차원에 따라하면 좋습니다. 금강경의 대의는 파 2집 따라하십시오. 파 2집 현삼공. 파 2집은 아집 법집을 깨뜨린다 그런 뜻이고 현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입니다. 나도 공하고 나 위의 모든 일체 현상에 있는 것이 다 법입니다. 뭐 진리가 법이 아니고 여기서는 나 위의 모든 일체 현상을 다 법이라는데 그것도 근본은 공이다. 그러면 이제 아공, 법공이 되고 나면 또 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각이 되는 수도 있는데 아공, 법공이라는 그 마음까지도 비워져야 진정한 공이 된다 해서 함께 구자를 써가지고 구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파 2집은 아집 법집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 파 2집이고 현3공은 아공, 법공, 구공 이 세 가지가 공해져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우개 시험에 가면은 금강경 시험에 꼭 금강경 대의를 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했다가 금강경의 대의는 파 2집 현3공인데 파 2집은 아집 법집을 깨뜨리는 것이고 현3공은 아공, 법공, 구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의 경전 요소를 보면은 다른 경도 다 그렇지만은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약본 금강경이라 하기도 하고 광본 금강경이라 합니다. 약본 금강경은 1분에서 5분까지가 약본 금강경인데 그 속에도 발심, 수행, 성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천 용화사에 가면은 49제 지낼 때 대중 스님들이 모셔서 이제 이렇게 독송을 하는데 금강경을 제 1분에서 5분까지 읽고 끝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도 발심, 수행, 성불의 그 대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경전의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5분의 마지막 개송이 하나 나오잖아요. 금강경이 나오는 제 첫 번째 개송인데 범소유산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적견열애 여기에서 벌써 성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본 금강경에서는 여기까지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래서 5분까지를 독송하고 끝내는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광본 금강경은 1분에서 32분까지인데 여기서도 이제 14분에 가면은 뒤에 가서 이제 무량 공덕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공덕을 다 갖췄으니까 금강경의 구성 요소가 끝났다 해가지고 어느 절에 가면은 14분까지 독송하고 끝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혹시 의아스럽다든가 혹은 신도분들이 왜 중간에서 경을 끝내는가 하고 문의할 경우가 있으면은 요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경전은 첫 부분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도 우리 선가에서는 옛날부터 선사 스님들이 제1분에서 금강경은 끝났다 그럽니다. 1분에서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은 그 속에 부처님의 진심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1분을 보면은 부처님이 여러 대중들과 함께 계시다가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가사를 수하시고 사위 성중에 들어가서 차례로 밥을 비렸다 하지 않습니까? 가사를 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대중 스님들이 항상 위를 지키고 중요시하라는 겁니다. 보통 어디 나들이 할 때 우리 스님들 보면은 위를 안 갖추는 추가 참 많습니다. 그 유론의 스님들이 보면 요즘 보면은 공양을 올 때 꼭 두루마기를 입고 내려오는데 신도분들이 참 환희심을 느낍니다. 여러 스님들도 나중에 어디 갈 때에 최소한 두루마기는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면은 위기가 서는데 어디 대웅전에 참배하면서도 뭐 바지 저고리 차림으로 가서 그냥 참배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신도들 인솔해가지고 성지순례 가면서도 뭐 등산화 모자를 쓰고 적삼 입고 그냥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럴 때는 이 금강경에 부처님이 가사를 수하시고, 보통 평소에 부처님이 가사를 수하고 계시지만은 바깥으로 탁발 나갈 때 대가사를 수했다. 그게 정말 크게 그 경전 서두에 나오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참 그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디 어른 스님을 챙기나러 가다든가 혹은 성지순례 갈 때는 위를 갖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로 밥을 비렸다는 것은 위계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안행을 할 때 순서대로 쭉 가듯이 이 우리 비구들이라든가 수행자들은 항상 위계 질서를 지켜가지고 선임자를 존중하고 또 하임자를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어서 딱 하는데, 인도에 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부처님도 맨발로 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탁발하고 하셨는데, 맨발로 다니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양을 하시고 난 뒤에 꼭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았다는데, 발을 씻으면은 그 묻은 먼지가 깨끗이 씻기고 나면 본래 깨끗한 발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래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 청정심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았다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가 흔들림 없이 부동하다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우리의 근본 성품의 마음자리입니다. 그것을 제1분에서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가에서는 금강경은 제1분에서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금강경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수행입니다. 경을 보고 강의를 듣는 것은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하고 끝에 가서는 신수봉행이라 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 경전을 독송한다든가 혹은 법문을 들어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수행을 잘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전도 보면은 첫 구절에 다 담겨 있듯이 오늘 첫 시간 강의하는 오전에 강의하는 것이 참선 특강에 다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얘기할 테니까 스님들은 잘 새겨 들었지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야신경도 보면은 첫 부분에 다 핵심이 다 담겨 있고
그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라 그랬습니다. 반야시경 예를 들어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 거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건너셨느니라, 거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부연 설명, 그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을 하셨다, 이런 겁니다. 금강경 제2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금강경의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가지고 탁 발을 씻고 앉아서 공양을 드시고 난 뒤에 자리를 펴고 앉으니까 그때 장로 수보리가 본인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전체 대중을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구도심을 낸 보살 마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금강경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이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조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현장 스님이 금강경을 번역한 거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번역했는데 주수 황복 이렇게 나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니까 두 가지로 했는데 현장 스님은 좀 더 전체로 아주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수 항복,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그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금강경의 핵심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수보리 존자를 칭찬하고 나서 구도심을 낸 보살, 즉 수행자들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한 중생도 구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을 낸다면은 상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본래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심본정, 망봉공, 무심제일, 무심합도, 이것이 팔만장경의 핵심이고 이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은 심본정,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봉공, 망상은 본래 없다,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심제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제일이고, 마음을 비우고 무심합도, 비우고 나면은 진리와 일치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마음을 호수에 비유합니다. 호수에 바람이 자고 나면은 물이 고요해가지고 주위의 삼라만상 모두가 다 고요한 호수에 비칩니다. 그래서 고요한 호수를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일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 마음 고요한 곳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분별 망상을 내게 되면은 이 번뇌 망상이 본래의 모습을 다 흩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수에 비친 모든 삼라만상을 다 흩어버리듯이 고요한 우리 마음, 청정한 마음 자리에서 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시비분별을 삼으면은 번뇌 망상이 일으키면은 본래 우리의 청정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조 대사는 금강경을 해석하기를 본래 심을 잃어버린 중생의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그 창호지를 발랐는데 문 구멍이 뚫어지면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방 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도 그 햇살을 통해 보면은 수많은 먼지가 아주 산만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햇살 속의 먼지처럼 산만하고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면서 헐떡인다는 것입니다. 본래 참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집중해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 쥐 구멍 앞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와 같이 집중해서 수행해야 되고,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꼴짝 저 꼴 다니면서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수행 정진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눈맑은 선지식들이 화두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보니까 이 수행의 지름길은 오직 일념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두를 창안했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여러 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를 탁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의심 하나를 던지면은 그 의심을 참고정리하면서 오직 일념으로 참고하다 보면은 마침내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법은 틀림없는 수행의 지름길이고, 또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공안이라 합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중국의 관공서에 공문서를 공안이라 합니다. 공문서는 나라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처럼 이 공부는, 이 화두는 공안이라 하듯이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두가 지름길을 해도 수행을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지름길을 하고 참선이 제일 빠르다 해도 전생에 닦은 선근이 부족하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수행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 했습니다. 저 시골에서 콩나물을 키워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콩나물 키우는 걸 구경해 본 사람도 손들어 보십시오. 구경해 봤죠.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다라이를 하죠. 다라이를 하는데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그 위에 V자로 된 막대기를 두 개 딱 걸쳐 놓고 그 위에 콩나무 시루를 다 갖다 올립니다. 그 이제 도가니로 구운 콩나물 시루는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둥글게 뚫혀 있어 가지고 물이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거기에 집을 수북히 깔아놓고 콩을 수북히 놓고서 바가지를 띄워놓고 물을 늘 수시로 줍니다. 주면은 콩을 거쳐서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밑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한 방울 한 방울 머금고 지나간 그것이 선근이 돼 가지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은 콩나물이 수북이 자라 가지고 시루 밖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수행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철 두철 해봤자 별로 뭐 남는 게 없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한다고 화두를 받아와 가지고 정진을 해도 5분간 연속되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만큼 생소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철 두철 살다 보면은 그것이 선근이 돼 가지고 어느 때 콩나물이 수북이 밖으로 나오듯이 한철 두철 계속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 그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자꾸 쌓이면은 언젠가 수행의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줄 살았다 해서 절대 포기할 생각을 내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1분 1분이 모여지고 1분 1분 집중되던 것이 어느덧 5분 10분이 되고 그것이 또 1시간씩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수행이 점점 쌓이게 되고 내공이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 내가 정말 검생에 와서 이 참선 수행법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콩나물에 물 주는 같이 아무 남는 것 없이 물이 다 빠져 흘러가 버렸지만 한 모금 먹으면 그 물방울 먹었던 그 콩나물 자체에서 선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콩이 나중에 수북하게 콩나물이 되어서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듯이 우리 수행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시면은 반드시 그런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근이 참 중요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화두를 챙기고 가는 것이 내가 선근을 다져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믿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화두 첨선법이 쉽다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왜 잘 안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 의식 구조와 내의 4차 원도를 분석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이 오고 이 공부는 틀림없다는 믿음이 와서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을 기대하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